오늘은 여러분들 중에 한 법우님이 글을 올리신 건데 3년 기도를 되짚어보며 이런 말씀으로 글을 올렸네요. 여러분들 심정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2013년 야광선언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정말 힘들고 앞이 막막한 때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스님 친견에 이제 와서 어떡하라고 진작에 오지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답답할 때 옆에 절에 가서 지장경 1, 2품 정도 읽고 그냥 매달리는 어설픈 기도만 하였는데 스님을 친견하고 나서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봐 라는 말씀에 따라 소원표 작성해서 매일 지장경 독경을 21일, 49일, 100일 그렇게 해서 지난 10월에 3년 기도를 마쳤네요. 처음 21일, 49일을 마치고는 조급한 마음에 의심도 들고 해서 한번 2, 3일 기도를 안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한다고 특별히 뭔가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도를 하자 마음 먹고 그 이후로는 3년 동안 지방에 갈 일 있으면 지장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남편 계모임 따라 펜션 가면 새벽에 부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피치 못한 일로 빠뜨리면 다음날 2번 독경하고 우리 여러분들 다 공통된 생각들이지. 그렇게 우리 요 법우님은 굉장히 좋은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안 한다고 특별한 할 것도 없는 거 그거 맞잖아요. 근데 그냥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3년 기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되짚어보니 첫째, 제일 먼저 사업 실패 후 우울증과 함께 시리에 빠져 있던 남편. 연 매출 7, 80억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커졌던 배포가 한순간에 사그라들면서 우울증에 의처증에 사람을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열심히 매일 일하러 나가고 매일 마시는 술은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소주에서 막걸리로 바뀌고 며칠 전부터는 스스로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구룡사 극락전에 들러서 칠배를 한다고. 제수불공 때 스님 말씀 따라 매번 소주 2병씩 올렸는데 막걸리로 바뀌고부터는 막걸리 2병을 올리고 있어요. 또 올라와 있네. 언젠가는 그 막걸리도 안 올리게 되겠지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 핸드폰에 제 이름은 관세음보살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거사님도 멋쟁이신 것 같아요. 제가 잔소리 안 하고 본인 하고픈 대로 놔두고 가섭 안 해서 그렇대요. 두 번째, 아빠 사업 실패 후 방황하면서 엄마 감춰둔 돈 없냐고 그렇게 되묻던 큰아들. 제목도 아주 참 멋지게 적으신 것 같아요. 거제도에서 열심히 기술 익혀서 연봉도 제법 되고 내년부터는 평택 삼성으로 출근하게 되었네요. 소원표에 인류기술자, 직업안정 이렇게 쓰셨대요. 세 번째, 갑자기 닥친 일에 학업을 접고 조그만 회사에 취직하여 의료보험 부담을 덜어준 딸. 작은 회사다 보니 매일 야근에 힘들어 하더니 올해 7월 말일자로 그만두었어요. 3개월을 쉬고는 11월부터는 정부 출연 경제연구소에 이직하여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소원표에 급여, 복지 등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 네 번째, 힘든 상황에서도 스카이 합격한 막내 아들. 2012년 1학기를 마치고는 상의 한 번 없이 휴학계 내서 속상하게 하고 6개월을 알바하면서 애를 태우더니 어느 날 해병대 지원해서 군대에 가버렸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한편으로 미안한지 그래도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이제는 전액 장학금에 기숙사비 면제에 기숙사 알바 관리로 학기당 180만 원씩 벌고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장학금도 받고 성적도 최상위를 유지하여 방학이면 최우선적으로 학교 알바 주어지고
복학 후 용돈 한번 준 적 없음.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지나가죠. 마지막으로 나 너무 힘들어서 2013년에는 한강에도 가봤대. 그때 수상법당 있는 줄 알았음. 작년에는 2달에 걸쳐 봉정암만 5번 가서 매달려 보고 2015년 친정아버지 도움으로 부동산 사무실 오픈하였지만 처음에는 유지도 힘들었고 그때마다 건건별로 매일 기도할 때 지장보살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과 나는 할 수 있다는 다독임으로 기도밖에. 그 결과 이제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남편 사업 힘들 때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매번 이자 포함해서 갚아 나가다가 없을 때는 이자만 주고 그랬는데 지난 9월에는 대뜸 전화 와서 이제 안 갚아도 된다고, 그동안 이자로 준 돈 합해서 원금이 다 되었다고, 그렇게 700만 원 정도 탕감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3년 동안 기도로 저희 가족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방황의 막을 내리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3년 잡고 기도할 때는 엄청 길게만 느껴졌는데 막상 3년을 채우고 나서 뒤돌아보니 살기 바빠서인지 기도 매 순간마다 잡념이 많아서인지 길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막막할 때도 기도의 힘으로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지장보살을 부르며 오늘 기도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안 이루어진 소원은 아직 때가 안 되었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잘 되를 외치며 긍정의 힘으로 버텨온 3년. 지나온 3년보다는 더 좋은 날들이 남아있기에 매일 기도하며 부처님께 저는 정말 잘 되라고 외칠 거니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스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스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박수 쳐주세요. 오늘 오셨어요? 오셨어요? 안 오셨구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하여튼 그 자인화법부가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그래서 아마 그 비슷한 환경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더 힘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덜 힘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그 결론이 멋지잖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3년보다는 더 좋은 날들이 남아있기에 계속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명은 틀림없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운명을 우리가 바꾸는 방법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전부 다 여러분들의 성격, 습관, 환경 모든 부분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 정해져 있는 운명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게 바꾸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에는 2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전생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그 업의 장애를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번째는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운명에 숨어 있는 복력들을 드러내게 발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그 믿음과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2, 3일 놀아봐도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이왕에 하는 거 기도로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새 전부 본인이 원하던 부분들이 전부 다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한 가지를 이뤄 보게 되면 대부분 불자들은 물러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난 수요일 날은 그 창원에 사는 어느 법우님이 부산 법당을 그 방학을 했다가 방학도 시작하기 전에 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점은 그
하여간 돈 봉투를 두둑하게 가지고 온 것은 굉장히 기쁘고, 그 수륙 대제 때 그 다른 데로 샜다가 넘어져 갖고 아주 많이 다쳤고 돈 좀 많이 까먹었대요. 그러고 고생 많이 했대요. 그냥 수륙 대제나 갈 걸 부산에서 괜히 다른 데로 빠졌다가 엄청 실이 고생했노라고. 그러면서 그 아드님이 그 35살인가 되는데 올해 취직을 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첫 월급이라고 거기서 아마 반절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좋지 뭐. 그래서 이제 박수 확실하게 쳐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게으름을 덜 피고 열심히 기도하겠노라.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깨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분발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소원 성취를 제일 바라던 거라 했으니까 당연히 게을러지지요. 그 아드님이 그 나이가 많이 먹어가는데 취직을 못해 계속 공무원 시험 보다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했는데 하다마자 그냥 착 돼가지고 되니까 대번에 그 게을러지지요. 게을러졌다가 이제 한번 되게 얻어맞고 그냥 또 이제 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얻어맞고 가는 게 일단 좋아요. 근데 이제 중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늘 물러날 준비를 돼 있고 흔들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 신심과 정성을 가지게 되면 모든 부분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어부의 장애들이 굉장히 여러 곳으로 와요. 그러지? 그러니까 그 건강상으로 올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올 수도 있고 또는 직장 생활이라든가 대인 관계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자녀 문제로도 올 수 있고 그래요. 이게 대표적으로 오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뭐 복력이 타고 넘치는 데야 뭐 특별히 고생할 필요가 없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 소원표, 남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했던 기도 목표들이 이렇게 전부 그 수월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이 그 만화님을 관세음보살로 보면 그 집은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그 뭘로 보시겠어요? 똑같이 관세음보살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큰아들 소원표에 인류기술자 직업 안정했는데 연봉도 제법 되고 또 그의 형수가 됐고 그다음에 그 급여 복지 등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됐고 그다음에 그 또 셋째는 공부 잘해서 전액 장학금에다가 최상위. 그렇게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 먹고 꾸준히 이루게 하게 되면 그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운명이라고 그랬지. 원래는 그 범부중생은 생각 따로 운명 따로 있는 게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반복해서 그것이 습관을 되도록 만들고 그 습관이 계속 더 가다 보면 환경으로 영향이 돌아가게 되고 그 환경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제 운명으로 이렇게 돌아서는데 사실은 생각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생각하고 운명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심과 믿음을 갖는 순간에 운명은 이미 신심과 운명의 그 정성에 따라 가지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지요. 그래서 고려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제일 어려운 사람이 그 복력이 없고 운이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대화하기도 힘들고요. 그런 분들은 절대 말 안 들어요. 끝까지 저한테 와서 상담하려 비싼 상담료 내고 비싼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지 주장대로 끝까지 하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묻는 거예요. 그걸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뭐하러 비싼 돈 시간 들여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복력이 부족하고 운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즉신수 딱 듣고서 나는 이거 딱 정했다 하고 하게 되면 일단 복력도 있고 운도 없으면 만들면 돼요. 그냥 거꾸로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더라도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또 부산에 재밌는 법부님이 한 분 있더라고요. 남들이 법화경 끼고 다니니까 나도 좀 한번 뽀대가 나게 좀 이렇게 탁 하고 딱 요즘 법화경 있는 불자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잖아요. 얻을 게 있고 제일 좋은 걸 가르쳐줘도 중생은 그 지고집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다시 뺑뺑 돌아와가지고 그때 할 걸 그러지. 그때 할 걸. 그냥 그 적절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갔다 그러면 그때 와서 그 점검을 받으면 돼요. 저는 제 전생에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가 있어요. 그 정해진 업인데 일단 나타나는 부분은 3가지로 나타나는데 지옥, 악귀, 축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멸정업 하는 것은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업을 소멸시켜 주는 게 아니라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 업을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업은 바로 지옥, 악귀, 축생, 지옥의 괴로움, 악귀의 배고픔, 축생의 어리석음, 요거를 여러분들이 수려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업으로 나타나고 경제적으로 힘든 업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제 아는 분은 직장만 가면은 8개월에 한 번씩 꼭 옮겨 다니는 거예요. 8개월만 되면 잘려요. 본인의 의사에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게 직장은 관운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로 통해 갖고 지옥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지옥, 악귀, 축생의 괴로움 그 3가지를 녹여나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하는 방법을 늘 연구를 하냐면 조금 해가지고 많이 받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 이걸 찾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또 각종 고승들의 법문을 읽고 이래 하면서 책하는 이유는 불교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을 확고하게 형성을 시켜주는 게 가장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인데 그것만 여러분들 신심을 배우게 되면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사는데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 신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빨리 신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신심이 자라서 발보리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무한 경쟁이에요. 동종 경쟁과 이종 경쟁이 있는데 불교계 내에서 모든 사찰도 결국은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경쟁이라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 많은 불자들을 교화해서 신심과 정성심을 심어줘서 발보리심하게 해가지고 세상을 천상락과 극락을 만들어 가느냐 그거에 대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경쟁하는 거예요. 같은 불교 안에서도 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 안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심이 빨리 생기고 정성이 생겨서 천상락과 극락을 만드는 방법, 세상이 모두 좋아지는 방법을 우리가 발보리심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승 대덕들이 하셨던 일들을 법문들을 열람해가면서 이렇게 시키는 게 좋겠다, 저렇게 시키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임상실험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들을 읽어주는 이유도 거의 비슷한 환경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신심을 공유할 수 있는 거니까
나보다 엄청나게 특별나서 이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료 도반들인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꾸준히 오로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지,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게 살려주시오, 이루어주시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꾸준히 오로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 정말 우리가 불교를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로운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정말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장보살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완벽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중생이 돼 있으니까요. 이보다 더 확실하게 불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주신 것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땐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경전과 똑같은 발보리심을 설명하신 경전들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들은 다 돼 있어요. 준비들 돼 있는데 사실은 무척 어려운 경전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소원 성취를 잘하고 또 발보리심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공부를 하면 빠르게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세세생생 좋은 축복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가, 이걸 따져볼 때 일단은 현재는 지장경보다 더 빠른 경전은 없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첫 번째 목표는 천독 정도를 기본으로 하면 가장 수월하다.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보는 게. 그래서 그냥 거꾸로 가는 모습일 때도 있어요. 아까는 어느 노보살님께서 수륙제하고 그날 저녁에 가셔갖고 건강이 안 좋으셔갖고 중풍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랑 마비 오셔갖고 한 달 만에 아까 오셨더라고요. 근데 한 달 만에 오셨는데 정말 큰 축복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올해 74세이신데 76세까지 계속 매년 수술수나 사고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 맞는 거예요. 없는 거 갖다 얻어맞은 게 아니라. 그랬더니 수술수 사고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기억을 못 하시다고 우리 회장님이 작년 수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셨다고 생각이 나신 거예요. 올해는 대표로 중풍을 얻어맞아야 되는데 기도한 무량功德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살짝 마비됐다가 풀어져 가면서. 근데 더 좋은 것은 이제 그 사이에 병원에 2주간 입원하신 사이에 옆에 분도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교 믿으라고. 본인이 원망 생활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거에 왔을 때 내가 굉장히 세게 얻어맞을 거를 이렇게 깔짝 얻어맞고 가는구나. 고맙다. 이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미 그런 운명이 바뀌려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2주 만에 다 털고 큰 고비를 하나 넘어가시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장이 아니라 축복이다.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쉽게 기도해갖고 나쁜 일 얻어맞는 것은 업이 가벼울 때만 빨리 얻어맞는 거예요. 업이 가벼울 때만. 업이 무거운 사람은 절대 안 맞아요. 나쁜 일을 해도 평생 해도 잘만 살더라. 되게 많아요. 우리 사회에. 그러죠? 그분들은 전부 다 업이 무지막지하게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모르니까 받나 안 받나 모르잖아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업을 짓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분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때론 여러분들이 그분들 부러울 때도 있지요. 개고기 먹어도 잘만 살더라. 그러지. 잘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복력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그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력 있을 때는 뭐 뭔 짓을 해도 관계 없어요. 지장경 사품 30절에 보면은 그 자기 재물이라고 그래서 막 쓴다고 하더라도 그 나중에 이제 그 돈이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 있을 때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쓰는 방법도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준 이유가 한번 그것이 앵꼬되면 다시 그 재충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절제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될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그 아침 일찍 기도를 오신 거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기도를 하셔가지고 정말 잘 안 팔리는 그 땅을 팔으셨다고 그 감사 기도를 하러 돈을 200만 원이나 가지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그 조상님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돼 있어서 그 돈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 더 잘 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지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그런 감사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또한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명에 바뀐 상황하는 만큼 그 더 잘 풀어지게 그 해드려야 되는 건 우리가 할 일들이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고맙고 기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그 정해진 업들, 현재 받고 있는 지옥 고통, 악의 고통, 그 축생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그 소멸시켜 가면서 그 현실적으로 나타난 건강 문제, 또 경제 문제, 그다음에 사회생활 문제, 그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장보살을 통해서 잘 그 멋지게 더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도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가장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그 역전할 수 있도록 그 가는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아주 특별한 꽃이라고 그랬는데 그 저 꽃을 올린 엄마가 그렇게 그 걱정을 많이 한번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혼났어요. 그 시간에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라고. 그 이제 이번에 세무사 합격을 해가지고 재학 중에 세무사 합격해가지고 그 이제 오늘 저 꽃을 해가지고 왔네요. 이렇게 그 걱정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장보살 한 번 더 부르면 돼.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지장보살 했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켜요. 여러분들이 못할 건 시키질 않아요. 그 어디 가면 뭐 만배 30일 한다는데 만배 30일 할 사람은 그건 보편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연불 종류에도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연불은 지명연불이에요. 늘 입에다 달고 사는 거. 그래야지 관상연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의 정토 조사들을 이해를 못했는데 왜 그냥 가장 보편적인 것이 위대하다고 하느냐?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고 하면 다 가피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장경을 읽을 수 있으면 가장 그 읽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읽는 게 어려우면 그 다음부터 연불을 하시면 돼요. 연불을 하시면 그 전에 그 지금도 귀 잘 들리시오? 네. 내가 오늘 또 우리 이름이 김미란이었던가? 그 귀 안 들린 얘기 한 번 했었잖아요. 제가 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안 들린 때가? 안 들린 귀가 이제 들려갖고 지금도 잘 들리신데 일단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또 어느 분이 카페에 글 올렸더만 누가 옆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아갖고 옆에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건 부산법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누가 잡아당겨서 보니까 그 정면을 보고서 부처님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45도로 틀어져 있더래요.
45도에 누가 계셨냐면 지장보살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참 희한하다. 누가 자기 몸이 자기가 틀은 사실도 없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그 자세가 방향이 바뀌어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중에는 여러 가지 그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하도 그 희한한 일들을 많이 봐서 당연한 건데 본인들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그래서 그 꾸준히 오로지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네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점차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네 하는 것보다는 약간 시간의 여유를 갖고 하다 보면 오늘 하루 됐네 안 됐네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좋아지더라. 그리고 지난 3년보다는 앞으로 틀림없이 모든 부분들이 좋아졌고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이루어지는 것도 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걱정하는 시간에 꾸준히 기도를 해서 모든 부분들을 성취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서울 불자들한테 조금 제일 제가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서울에 우리 법우님 한 분이 부산으로 이제 일을 왔다가 부산 법당에 왔는데 그 부산 법우들한테 굉장히 자랑이 아니라 부산 법우들을 부러워했대요. 여기는 법당도 여러 개고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참 좋고 한데 서울은 바글바글 해갖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부산 법우들을 되게 부러워했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 겨울하고 내년 봄까지 논산 법당이 마무리되면 이제 서울 불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쾌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이제 마련해야 되겠지. 마련해서 지금 부산 논산은 공간이 그래도 400평이니까 요모조모로 쓸모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또 좋은 거 하나는 한국의 불교가 새로워진다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새로워지냐면 논산 본찰에는 성지순례를 오려고 하는 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제가 있는 날만 오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한정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제가 머무는 요일들을 조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오는데 안심정사 본찰은 생긴 지 26년밖에 안 됐으니까 문화재가 있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데 요즘 패턴은 법문을 들으려고 오겠다고 성지순례를 오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일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제가 있는 요일 중에 이제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12월 둘째 일요일 날에도 청주에서 이제 90명이 법문 시간에 법문을 들으러 오겠다고 또 법문 시간에 와준다니까 더 고맙지요. 굉장히 고맙죠. 그래서 한국 불교가 이제 성지순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패턴이 새롭게 달라지는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고맙고 그래요. 일단은 지혜를 연마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아는 방법 아시는 분? 알면 이거 몇십만 원짜리 호박염주인데 진짜예요. 이거 진짜 호박염주예요. 이것도 하나 굳었네. 세 가지. 그거는 저희 거사 오구족이고 지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문, 사, 수. 이거 하나 굳었네. 잘 기억해둬야 돼. 나중에 거사 오구족 질문할게요. 지혜를 연마하는 방법 첫 번째 듣는 거예요. 들을 문자 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공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아금, 견문, 득수지. 아금, 문견, 득수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듣고 보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공부하는 거, 지혜를 연마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문해, 들을 문자 문해. 일단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들은 거 가지고 그 곰곰이 익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논어의 학이장에 보면은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로하 그런가요? 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 생각사자 사해 이제 생각하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익힌다 그런 뜻이에요. 곰곰이 또 생각하고 생각해보고 요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생각사자 사해, 들을 문자 문해, 문사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닦을 숫자 수해, 그걸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 지혜를. 그렇게 지혜를 연마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문사수가 있다. 다음에 물을 때는 그 대답 한번 줘요. 잘 늘 공부하세요. 그래서 배우고 때로 익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똑같이 듣고 보고 한 것을 곰곰이 새겨서 새기고 또 새기고 생각하고 해서 생각사자 사해. 그거를 생각만 하고 그치면 안 되니까 그 생각한 것을 현실에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문사수 3해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연마하는 3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부산에 지지난주에 어느 81살 노보살님이 오셨어요. 뭐 해서 싹 털렸나 물었더니 그 금융 다단계를 했대요. 그래갖고 있는 돈 싹 털고 뭐 더 가지고 오면 다이아몬드인가 무슨 에메랄드인가를 해주겠다고 돈을 더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걸려서 빨리 털어 그랬더니 저한테 묻는 것은 아들, 딸 누구한테 가면 더 돈 줄까요? 그거 묻는 거예요. 그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여태까지는 돈은 싹 몇 천만 원 싹 다 갖다 지르고 그 조금 더 하면 무슨 직급이 올라간대요. 그렇다고 그 자녀들한테 이제 긁어다 거기다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너 당한 거다. 그리고 너 언제부터 이렇게 너라고는 안 했어요. 81살 되니까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싹 털렸는데 완전 거지네. 그랬더니 지금 거지가 됐는데도 누구한테 어느 아들한테 빌려다가 다 털어다 그거 국려고 앉아 있더라고요. 업이 끄는 힘이에요. 업이 끄는 힘. 근데 못 알아들어요. 종무실 가서도 에이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러지. 근데 뭐하러 물러 왔나 몰라.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돈벌이가 있으면 대기업 기획실에서 벌써 다 가지고 있지. 여러분들 차례까지 오질 않아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지? 지혜가 없어서 그래. 지혜가 제일로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거기에 말려 들어갔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박박 자기 고집만 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럼 그럴 리가 없으면 뭐하러 와? 그러지? 어리석으면 어리석음. 그래서 듣는 거, 봉청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들어서 여러분들 인생에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되면 길들이 많이 열려요. 요즘에는 그래도 불자들이 지혜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질르기 전에 와서 물르는 게 제일 좋지요. 다 질러놓고서 와서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요즘 저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대요.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쉬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뜨면 뜰수록 못 보는 거 당연하잖아요. 제가 안 만나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바빠진다는 뜻이지. 바빠지는 거. 그래서 그러더니 그렇게 다 일일이 하나하나 못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복을 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을 짓는 기도. 복을 짓는 기도. 오늘은 어느 법우가 오셨는데 우리 불자들에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찾아다니면서 불사하는 데만 찾아다니면서 불사를 한대요. 그냥 한 번에 몇 천만 원씩도 지르고 억대로도 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또 들어붙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식 투자로 큰 돈 버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고 싶은 금액 목표를 정하면 10분의 1을 그 선업 짓는 데 쓴다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재물복이 있는 분들한테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발복이 돼 있는 상황에서 통하는 것이지, 거꾸로 가는 운에 하면은 그 선업 진 금액이 금방 발복 안 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평소에 기도를 하고 복을 지어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재물복이 형성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법우님은 그걸 하더라고. 불자들 중에도 이렇게 멋지게 그 재물을 그 불리는 방법을 이치를 터득한 분이 있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 불사를 뭘 할까요? 그래서 뭘 할까요? 나한테 물어야 내가 모르니까 당신이 일주일간 기도하고 가서 꿈을 꾸면 그 불사를 그대로 해라. 내 답은 그거다. 주로 그렇게 물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한 20몇 년 전쯤에 어느 분이 와서 가끔가다 굉장히 잘난 불자들이 와요. 그때만 해도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듣는 재미도 있어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한 서너 시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릴 때쯤 됐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랬더니 답답해서 왔지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나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삼수를 하는데 20몇 년 전에만 해도 125cc 그 오토바이도 되게 큰 거였어요. 그때는 50cc가 주로 됐으니까 그걸 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주면 재산은 다 받지 내가 그랬거든요. 무슨 뜻이겠어요? 근데 삼수를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오로지 그것만 사달라고 목을 매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면 안 돼.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몇 월 달에 가서 큰 교통사고가 있는데 만약에 오토바이 사주면 그때 죽는다. 사주지 마라. 그러고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래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논산에 가면 태고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 사셨던 스님이 천도를 참 잘하시는 스님이 사셨어요. 100살인가 넘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절에서 그 절은 위패 한 장에 5,000원씩 그 당시 20몇 년 전에 해가지고 25명 월 12만 5천 원씩 하고 천일기도를 2번 했대요. 그래도 영가 빠졌어 그랬거든요. 영가 빠졌어. 그랬더니 빠졌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25명 시집친정 다 해갖고 했는데 빠졌다니까. 찾아주세요 그러길래 애들 둘 빠졌어. 그랬더니 껌뻑껌뻑 하다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절 가서 제사 지내. 그랬더니 스님이 찾았으니까 스님이 지내주면 안 될까요? 안 될 일이 없지. 돈 생기는데 왜 안 생겨? 기도비가 얼마예요? 묻길래 기도비는 모르겠네. 안 나오네. 오늘 당신 집에 가면 그 돈이 들어와. 그 돈이 기도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들었으면 10,000원 주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게 내가 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절에 갔다가 이제 기도하겠다고 막 들어가니까 누가 이제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한 달만 쓰고 주겠다고 한 돈 한 2년 못 받았는데 그날 가지고 온 거예요. 일부만 가지고 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싹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당시 600만 원. 근데 제가 600만 원 다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 맏며느리였는데 그 둘째 동서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집 아들들 둘이 교통사고 나서 깔려 죽었더라고요. 어려서.
그 트럭 세워놨는데 그 밑에 놀다가 깔려 죽었대요. 근데 이제 그 애들은 그 동서가 비기 싫어서 안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 미운 동선의 애들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님 기도비 반절만 깎으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깎어. 나도 반절만 넘어가.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문해 그랬더니 반절 깎고 반절 했어요. 근데 때로는 반절로 깎아주는 것도 괜찮겠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러고 제가 난다는 날 달에 가서 사고가 났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고예요. 그 태고사가 굉장히 고바위예요. 그 갤로퍼라는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굴러가지고 저 밑에까지 굴러가지고 셋이 탔는데 그 아들이 운전했고 시어머니랑 셋이 간 거예요. 그 누구라고 하는 법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고 나가지고 근데 완전 갤로퍼가 걸레된 거예요. 그 산 저 밑에까지 굴러 내려갔는데 그 남편이 그 차 가지고 갔는데 그 이제 레카차를 끌고 갔더니 다 죽었지요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그 이옥 버브만 그 어깨뼈가 부러져 가지고 다치고 그 시어머니하고 그 아들하고는 어디 하나 걸힌 데가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고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사고 나서 제가 삼배 받았어요. 삼배 받았어요. 그렇게 만약 기도를 안 했으면 그 이제 거기서 하나 누가 가는 것이고 그 아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서 이제 반절만 넘어간 거예요. 그 당시 갤로퍼 고치는데 견적 800만 원 나오더래요.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미래를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가끔가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를 해가면서 꾸준히 오로지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만 시간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았던 기도가 정말 가장 빠르게 소원 성취하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을 꼭 알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서 많은 불자들이 대한민국 불자들이 그 소원 성취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다시 불국토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